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울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눈으로 봐
6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죄인들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눈보다 더 희어지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섭니다. 주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종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함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내가 걸으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거룩한 성령이 주관하시는 은혜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 세대를 위하여, 예수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오는 것이었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긴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누리며 살 수도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만을 높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온 나라가 또 슬픔 가운데 처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슬픔을 경험하는 모든 이들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의 젊은이들이 세상의 헛된 것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이 한 세대 한 세대 한 명 한 명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자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양문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아버지 이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정말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만나주시고 아버지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는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믿음이 이 표어와 같이 다시 새로워지는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월 우리 양문교회 행사 계획을 안내해 드립니다. 11월 20일 셋째 주일은 2022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주일도 해마다 우리가 함께 했던 것처럼 이날에 드려지는 감사 예물은 가난한 이웃들과 또 개척교회를 돕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또 귀한 사역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찬 예식이 11월 27일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때에 있습니다. 성찬 예식과 세례 예식을 위하여서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세례 예식 또는 입교식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세례 교육을 미리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청을 미리 해 주시고요. 또 입교를 하는 우리 자녀들을 두신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미리 입교를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행사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사들이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 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이윤주 집사님의 시어머니 고 곽동원 자매님 장례의식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또 주 안에서 함께 위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집사님께서 함께 하신 분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마지막 주일 우리 주일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번 달에는 우리 안효천 목사님, 목양교회 사역하시는 안효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있는데 저녁 시간에 오후 늦은 시간에 모이다 보니까 좀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어려움이 있고 적은 숫자가 모이는 것 같아서 시간을 조금 더 앞당겨서 이전에 우리가 오후 예배 드렸던 시간에 함께 모이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보다 많은 분들이 기쁨으로 함께 동참해서 뜨겁게 찬양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또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암송하기 원하는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아멘.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즉 믿음의 사람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범사에 모든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 달 동안에 이 말씀 정말 많이 읽으시고요, 마음에 새기시고요,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다시금 이 자리에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먼저 이 자리에 서서 다시금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 말에 제가 사고로 인해서 목하고 또 척추 쪽에 심각한 골절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 주셔서 이렇게 다시 회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서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또 전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사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들이 곳곳에 우리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어떨 때 그 중요한 순간들은 아주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사건이나 시간들이 될 수 있죠. 뭐 결혼을 하거나 누군가가 태어나는 그런 기쁨의 시간들이 중요한 순간들로 우리에게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와는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기억들, 또 사고들, 사건들, 잊지 못할 그런 순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사건이나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바꾸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어찌 보면 지난 그 3개월 가까이 되는 그 시간이 저의 인생에 참 중요한 그런 기점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참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고 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귀한 사실을 너무 늦지 않게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아시지요? 야곱은 사실 성경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유명한가 보니까요, 창세기에서, 구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긴 책이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에서 야곱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딘가 보면은 창세기 25장입니다. 25장에 처음 야곱이 등장을 하는데, 그럼 야곱이 어디에 마지막으로 그 이름이 등장하는가 보니까 창세기 맨 마지막 장 50장까지 이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창세기의 절반 가까이 되는 내용들이 이 야곱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름도 언급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름만 언급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야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 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만큼 이 야곱이 참 중요한 인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야곱의 긴 이야기 중에서 또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즉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서도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22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집에 함께 하신 주의 백성들이 모두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10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야곱은 지금까지는요, 어디에 머물고 있었는가 보니까 가나안 땅의 남쪽 끝에 있는, 남쪽 지방 끝에 있는 도시 브엘세바라는 도시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하고 어머니 리브가하고, 그리고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와 함께 이 브엘세바에서 함께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형 에서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갖고 있는 축복권과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 에서가 이거를 알고는 화가 나서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 손으로 죽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멀리, 형을 떠나서 멀리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북쪽에 있는 하란이라는 그러한 도시로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들었던 고향집 브엘세바를 떠나서 정신없이 형이 쫓아올까봐, 죽을까봐 두려움 가운데 도망을 하는 가운데 날이 어두워져서 한 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곳이 어딘가 보니까 바로 베델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막상 이 베델에 머무르면서 해가 지게 되었을 때 야곱은 하룻밤을 청해야 되는데, 그곳에는 변변한 어떤 여관이나 숙박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냥 산길에서 하룻밤을 쉬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근처에 있었던 돌을 하나 가져다가, 좀 평평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머리를 대고 잠을 청하는 그러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낭만적으로 표현하면은 비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외에서 이렇게 그냥
잠을 자는 것을 비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은 그렇게 낭만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쫓기고 있고요. 그리고 형이 쫓아올까봐 두려움 가운데 잠을 청하는 것이고요. 변변한 숙박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어찌 보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오히려 노숙자에 가까운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것,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려운 마음 가운데 야외에서 하룻밤을 청하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자리에, 그 밤에 이 야곱을 누군가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야곱이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되는데 바로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13절 이하에 나오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이 땅을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그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겠다 라는 그러한 말씀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내가 누웠던 이곳이 어떤 곳이구나,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 누웠던 그 돌을,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벳엘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베이트라는 것이 집이에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벳엘 그러면은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서원하는가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세웠던 이 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제단으로 삼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갖고 있는 물질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즉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야곱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마도 그 내용 자체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들어왔고 또 읽어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장소인데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베델은요, 우리가 꼭 여행하고 싶었던 그런 매력적인 장소는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올 가을 되면은 여러분 가을에 우리가 가봐야 할 곳들 있잖아요, 그렇죠? 설악산, 내장산, 단풍길 예쁜 곳, 어디도 가봐야 되고, 이것도 가봐야 되고, 또 맛집이 있으면 거기도 가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베델은 그런 곳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요, 이 베델에는 유명한 건물이 있거나 아름다운 건물이 있거나 또 자연 경관이 유명한 곳이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다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곳의 이름을 원래는 루스라는 곳의 이름이었는데 대신 베델,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어떤 삶을 살 것이다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대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셔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성경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휘황찬란하거나 많은 것들을 소유한 그러한 곳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곳이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세상적인 기준의 그런 아름다움과는 다른 그러한 곳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은 그런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이고 귀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자, 그럼 야곱은 과연 이곳을 어떻게 방문했다고 했습니까? 또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쫓겨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사실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아마도 우리 중에는요,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알고 싶었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대신 많은 분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인생의 그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그 순간에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나를 구원할 분이 누구인가 라고 찾고 구하고 있다가 만난 분이 하나님이었다 라고 많은 분들이 고백하실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였다가 만난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즉 베델이 귀한 자리이고 복된 자리인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기준하고는 차이가 있는 곳이었죠. 오히려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는 그러한 것과 관련이 깊었던 그러한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몇 해간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목사인 저에게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생각이었느냐 하면은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이 조금만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코로나를 겪으면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면서 새해에 우리 표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였을까요?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이 좀 다시 회복되어지고 뜨거워지고 다시 살아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표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것을 외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올해 2022년은 좀 뜨거워지고 다시 살아나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고 좀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하면서 이런 표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2년이 시작되었죠.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뜨겁게 회복되는 것이 느껴지면 참 좋은데 조금은 안타깝게도 그런 믿음의 그 뜨거움의 모습들이 쉽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이 각각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고 또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모습 보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어떤 모습이 많이 보였는가 하면은요, 올해는 특히 다른 어떤 때보다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기도 제목이 참 많았어요. 연초부터 뭐 지금까지 저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병원을 가시고 수술을 하시고 입원을 하시고, 그냥 우리 중보기도팀이 있는데 그 카톡방이 있는데요. 카톡방이 늘 바빠요. 카톡. 왜요? 어느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시는데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저를 위해서는 많이 기도해 주셨죠. 목사님께서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데 빨리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몇몇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셔요. 목사님, 아니 왜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아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습니까? 아니 하면서 불평 아닌 불평을 좀 하시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았을까요?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고 다른 길이 있었으면은 기도할 제목 많이 주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은 기도 요청 안 하고도 지나갔을 텐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자꾸 주셔요. 그리고 그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아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야곱을 이 베델로 이끌어 오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셨던 것처럼 어찌 보면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 곁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는데 거기서 자꾸 멈추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다가 멈추고 그 자리에 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처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겠죠. 왜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경험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육신의 질병으로, 또 어떤 분들에게는 사고로,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가족의 건강의 문제로, 또 어떤 분들에게는 뭐 개인의 직업이나 사업이나 신병과 관련된 문제로서 나타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요, 어떻게 되든지 이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좋겠다, 또는 이 시간만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물론 뭐 우리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만큼은 닥쳐오지 않는 것, 그러면 참 좋겠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요, 이러한 인생의 시간에 대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야곱은 바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즉 이 베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까? 이 베델에서 야곱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 베델의 시간이, 이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이 베델은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점, 변곡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그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지금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의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 즉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의 개인적인 베델의 장소가 베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야곱은 이 베델에서 과연 어떠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즉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13절을 보시면은요, 본문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하셔요. 누구라고 소개하는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곱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것 같습니까? 좀 이상한 점을 느끼십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또 20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은요, 나중에 이제 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 이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아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창세기 28장에서는, 이 베델에서는. 그럼 하나님을,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지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는 이삭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믿음의 사람 하면은 꼽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 아닙니까? 이들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집에 머물면서 손주인 야곱을 데려다 놓고 무슨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절대 너는 알면 안 돼, 비밀로 해야 돼 라고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을 행해 오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분명히 야곱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많이 들어왔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이야기로 듣고 머리로만 알고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에 나온 지는 오래되어 가지고 뭐 1년도 되고 10년도 되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책을 통해서도 읽기도 하고 머리로는 아는데,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성경의 이야기로는, 설교로는 들었지만 알지만 직접 내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처럼 야곱도 아직까지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야곱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까?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여기서 서원을 하지요. 어떻게 서원하는가 보니까요,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은, 돌보아 주시면은, 먼저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곳으로부터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로 내가 이제는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에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백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11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11조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혹가다 이 11조를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11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11조 안 드리면 혼나요, 하나님한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즉 11조를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그 벌로 내야 하는 교통범칙금, 교통법규를 어겨서 그 범칙금을 내는 그런 돈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못을 범하면은 내는 그러한 것과 같은 것으로 오해를 하거나 또는 우리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정말로 힘들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 벌고 나면은 다 뭐로 내냐?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좀 적게 내려고 안 내려고 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예. 정말로 내기 싫은 억지로 내야 하는 이 세금과 같은 것으로 10분의 1은 왜 하나님이 왜 10분의 1이라 그래서 한 100분의 1만 말씀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10분의 1을 세금과 같은 것으로 오해하면서 내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조는 그것 아니에요. 11조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원래 이 11조는 신뢰, 믿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11조는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신뢰의 표현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간의 11조,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10분의 1이나 어떠한 일정한 분량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내가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또 섬기면서 그렇게 내가 보내겠습니다. 1시간 너무나 내가 쉬고 싶고 내가 해야 할 일 많지만 사실 그 1시간을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은 나머지 시간을 갖고서도 내가 충분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11조로 내 시간을 드립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의 11조도 하나님 내가 번 내 삶의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도 내 삶이 부족함 없이 난 살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기에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볼 줄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11조는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강과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은혜로 사용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이, 원래 주인께 돌려드리는 것이 11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부족함 없이 채우신 그 삶을 살기를 믿는 자들이 행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러한 11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도 야곱이 말하는 이 11조의 삶,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채우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본문을 보시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이 같은 분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11조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을 언제 만나고 언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느냐? 나중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대에 가보니까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쭉 보시면은요, 거기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나를 기르신 하나님으로,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은요, 130세였다라고 합니다. 몇 년 걸렸을까요? 수십 년, 거의 100여 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여러 삶의 고비를 또 역경을 지나서야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그를 이렇게 만나시고 돌보시고 이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 우리의 하나님을 이러한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으로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능력의 주가 되심을 믿고 신뢰하며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는 것은 야곱과 같이 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그러한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제가 이번에 큰 사고를 당하여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생명의 위협을 넘겼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 시간을 보내면서 3개월여간 동안 회복의 시간을 거쳤는데요. 이 시간을 지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을 깨달았느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으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깨달았습니다. 높은 산 위에서 제가 떨어졌어요. 15m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때 저를 지켜주지 않았다면은 제 인생은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하고 감사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정말로 늘 성경에서 내가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읽고 고백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정말 내 삶에 믿음의 고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인데 정말로 지금 사는 거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는 알지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일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심각하게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에 와닿아도 그 순간 지나고 나면 또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섰고 걸어다니고 또 먹을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이 인생, 나의 이 삶이 내 것이 아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처럼 인생 속에서 한 번쯤은 베델이라는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하셔야 할 것,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우리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은요, 이곳에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은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온전히 경배할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고 그의 인생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그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야곱처럼 너무 늦게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삶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겪고 나서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베델의 삶 속에서 이 지점에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경배해야 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리가,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만나주시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마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왔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배하며 이제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세상의 것으로 내 삶을 내 마음껏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 시작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삶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께 드리오니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하여서 항상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하여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고백하였습니다.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구제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건축의 예물로, 1000번제로, 100번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린 귀한 예물들 하나하나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되심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삶 속에 넘쳐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복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